오늘도 미니엘을 찾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모한 도전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느헤미야입니다. 왜 제가 느헤미야를 존경하냐 하면 다름 아니라 그는 준비된 사람이고 또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 보면 어, 나는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항상 준비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 좀 자괴감이 들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단순히 그냥 준비된 사람,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쓰임 받는다라는 사실보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왜 느헤미야가 존경받아야 되고 왜 느헤미야가 쓰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또 우리가 준비된 사람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그 무엇을 노력한다 해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내가 준비됐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를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7절을 보면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8절에 가면 이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런 걸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왕이 허락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라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제안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한 제안을 다 들여다보면 그 제안이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 나를 보내서 내 유다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청이죠. 그리고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내가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통행권, 즉 조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그 유다에 가서 그 성문과 성곽과 내가 머무를 집을 지을 제목을 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제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느헤미야의 제안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느헤미야의 제안은 도박과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을 건축한다는 건 다른 한편에서 보면 왕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9절에 보면 그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왜 건축하니? 성을 왜 건축해? 그건 왕을 대적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건축한다는 건 왕이 생각하기에 따라 결과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에서 보셨듯이 하만이 시도했던 그 결과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까지 유다까지 파괴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왜 이러한 위험한 도박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과연 그 몇 프로의 가능성을 보고 이러한 도박을 했을까요? 왕이 이 도박을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 말을 했을 때 왕이 정말 좋게 여길 거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고 이러한 도박을 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도박꾼이 아니라 기독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는 몇 프로의 가능성을 보고 어떤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독군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도박을 했던 거예요. 아니 왕에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도전은 아름다운 것이다. 도전은 불확실하다. 그렇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그냥 듣기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한 확신 없이 하는 도전은 어리석은 도전이고 무모할 도전일 뿐입니다. 실패하는 도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무모한 도전은, 어리석은 이러한 도전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도전해야 돼요. 그러면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도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도전, 그 도전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얻어질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우리가 그 기도하던 느헤미야를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 중심에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그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그대로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던 그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저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한 어떤 마음, 그런 감정적인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그 중심에서부터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느헤미야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준비된 느헤미야를 쓰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 중심에 그런 기도를 하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미니엘 가족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위로하심의 확신을 얻으시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확신을 통해서 도전하실 때 그 도전은 실패 없는 도전이 될 것이고, 그러한 실패 없는 도전을 통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세움받고 그렇게 쓰임받는 기독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